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신 다음에 우리들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죄를 이기면 마귀의 일이 멸하게 돼요.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로서 우리를 자꾸 범죄하게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될 때, 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는 짓궂게 물어봅니다. 이 부모님이 예수를 지금 잘 믿는가, 잘 믿는 사람이었는가.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픈 건 조상의 죄에서 온 게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많습니다. 조상의 불신앙으로, 왜냐하면 아픈 거라는 건 사실은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당뇨도 나타나고 간이 안 좋은 것도 나타나고 나중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좀 예수를 잘 믿었더라면 좋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심지어는 내가 40대 50대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정말 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이 예수를 좀 잘 믿어줘서 나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내 건강에는 관심 없고 자기네가 끝까지 불교를 믿고 끝까지 우상숭배 하려는 고집 때문에 내 자손이, 내 손주가 또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3, 4대까지 병을 준다는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조상의 죄 때문에 아픈 것이고, 또 내가 뭐 게으르게 공부했다든지 내가 노력을 안 했다든지 그런 부족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살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건 또 내 부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심히 좋았더라. 이 좋은 정도가 지나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가 뭐냐면, 좋은 것을 넘어서 완벽하게 좋은 상태는 뭐냐 하면,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마귀가 침입하면 죄를 주잖아요. 우리 조상에게 마귀가 침입해서 죄를 조상 때부터 주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아픈 것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것은 조상이 예수 안 믿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조상이든 뭐 후손이든 다 예수를 잘 믿도록 창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심히 좋았더라가 창조의 목표예요. 심히 좋았더라는 죄가 없었더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뭐냐면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더라. 창세기에 그랬고요. 또 계시록 저 뒷부분에 가가지고, 계시록 21장 마지막이잖아요. 21, 22장의 마지막인데 21장 3절에도 보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창조하셔서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가 나중에 이 에덴이 천국이잖아요. 에덴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다 이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다지, 죄 때문에 사망이 있었잖아요. 죄 때문에 눈물이 있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있고. 왜 곡해? 죄 때문에 곡하는 것, 아픈 것.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아프든 내 죄 때문에 아프든, 아픈 것은 다 누구의 죄든 죄로 인해서,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하면 아플 일이 없겠지. 근데 옆에서 자꾸 속색이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내가 신으시면 아픈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아픈 것들이 이제 천국에는 없는 그런 이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목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고,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져서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쓰는 거죠. 근데 죄라고 하는 거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조금 뇌 구조가 좀 다른 게, 죄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거야. 죄, 그럼 죄가 무슨 뜻이지? 근데 성경에 우리나라 말은 다 죄지만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분해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뭐 돈 들이고 살 필요는 없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좀 더 나아가서는 콘코던스라고 하는 그 사전, 또 좀 더 돈이 있으면은 성구 사전, 이런 걸 사가지고 죄, 그러면 성구 사전에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죄인데 성구 사전에 보면 몇 개가 쫙 나와요. 히브리어 몇 개가 나와. 근데 왜 이걸 구분해 봐야 되냐 하니까 성경의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더라고.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헤타야로 되어 있거든요. 헤타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 있잖아. 하마르티아랑 같은 말인데, 이 헤타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 띄워줬네요. 하마르티아는 헬라어에서는 관역 빗나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관역 빗나간 거, 화살을 쐈는데 정통하지 못하고 비껴 맞은 거, 비껴 맞은 거.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헤타 그러면 헬라어의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 관역에서 빗나간 거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중한죄가 나오더라. 그냥 일반 죄가 있고 중한죄, 중보를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중죄가 있더라. 중죄. 그것은 뭐냐면 관역만 빗나간 것이 아니라 조금 센 단어가 나왔는데, 자, 생소한 단어 한번 볼게요. 아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인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헤타로 적힌 것도 있고 아본으로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했더라 했다가 나중에 그 죄악으로 하나님이 징벌 하셨더라 할 때는 헤타가 아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와, 같은 사건인데 앞쪽에서는 헤타로 적어놓고 뒤쪽에서는 그것이 죄가 심해일 때는, 죄가 막 관영하였더라 할 때는 헤타가 아니라 아본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아본이 뭐냐 하니까, 헤타는 콩코던스 남바가 2403번이라면 아본은 5771번. 이렇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면서 그 학자들이 모든 단어에 번호를 매겨놨어요. 번호.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런 단어들이 말이에요, 이 단어들이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말로 성경 원문을 안 적으신 이유가, 우리나라는 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그러면 나랏이라는 단어도 없어졌고, 말싸미도 말싸미 없어졌고 말씀이로 바뀌었고, 둥기도 중국. 여러분 지금 몇 년 됐는데 이게 한 500년 됐습니까? 싹 바뀌어버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국말로 성경을 적었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후세대들이 헷갈리겠어. 근데 전 세계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만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구약을 쓰시고 헬라어로 신약을 쓰신 이유가 있더라고. 세월이 지나도 이건 번호가 안 바뀌어. 그래서 제가 그 뉴욕에 갈 때 그 그리스 남자를 알아가지고 그 집에서 좀 자기도 했거든. 그래서 그리스 사람하고 좀 이렇게 헬라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내가 이제 나는 그분보다 헬라어를 못하지만 성경에 쓰는 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좀 자기네 말을 이해를 하는데, 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문명 때 생겼던 그 헬라어하고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언어는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뀌었냐면 글자가 안 바뀌었어. 글자.
우리는 글자만 보면 되잖아. 뭐 그 사람이 무슨 언어 쓰는지, 내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알 게 뭐야. 그냥 글자로만 보면 되지.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보니까 헷하하고 아본을 왜 구분해야 되냐면, 자,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이제 구분하는 법을 좀 볼게요. 4장 7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지금 헤타라는 단어가 3번 나왔는데, 내 속에 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있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는 아무리 죄가 나를 원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동생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요, 중죄가 아니에요. 중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그 앞쪽에 보면 5절에 가서 안색이 변했다든지 막 기분이 나쁘다든지 하나님께 따진다든지, 왜 내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내 생각에서 혼에서 나오는 죄인데, 그 죄로 심판을 받거나 벌이 있진 않다. 그건 죄가 아니다. 우리에게 아주 자유스러운 생각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근데 헤타가 심해지면, 그건 뭐 헤타가 그냥 네 생각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이것은 맹수가 우리 집에 쳐들어오려고 어르렁거리고 있는 건데 들어오지는 못한 상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뭐 네 동생이 미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러나 너는 아본의 상태로 간 건 아니잖아. 너는 징벌을 받을 죄까지는 가진 않았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타라는 단어를 보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가가지고요, 창세기 18장 20절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할 때, 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운 것까지는 헤타야.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막 그냥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올 때는 아본으로 단어가 바뀌는데, 창세기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5절에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아본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헤타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랬는데, 이게 심해가지고 동성애도 심하지 막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번에 판사들이 동성애도 합법적인 결혼관계다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막 이런 게 막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큰일 났다. 그 사람들은 창세기도 안 읽었는가 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어? 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도시를 왜 그렇게 징벌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이 있으면 히브리어를 보면서 꼭 앞쪽은 헤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는 뭐로 바뀐다? 아본. 그렇죠. 아, 듣고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창세기 4장 7절에 와가지고 그 헤타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거기까지는 괜찮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아주 동생 미워 죽이고 싶어까지는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애를 가진 게 가인 아벨이거든요. 가인이든 아벨이든 미움이라고 하는 본성은 다 갖고 있어요. 그 가인 아벨이 원죄를 갖고 있듯이, 뭐 세상에 성선설, 성악설, 여러분 성선설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예비고사 볼 때 나왔잖아.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 안 물어볼게요. 더 물어보면은 실력이 다 뽀록 나니까. 성선설, 성악설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조상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2살, 3살 되더라도 자기 장난감 달라고 싸우고 울고, 언니를 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우는 게 이게 성악설이에요. 근데 성악설인데 좋아요. 성악설인데 그 성악설은 원죄라 그래. 원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은 3살, 4살까지 죄가 없어요. 걔가 오빠가 자기 장난감 뺏어갔다고 울었다 그래서 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죄악의 행동으로 바뀌는 시간이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행동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1살, 2살 때 주고 너무 3살, 4살 때 안 주잖아요. 얘가 모르는 가운데 울고불고 엄마 젖달라고 울었던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내가 이 아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3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창세기 4장 13절. 아본이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헤타에서 진도가 나가서 창세기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사실은 죄벌이 지기가가 아니라 벌 얘기는 아니고 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본은 벌은 아니고 죄거든요. 이걸 번역을 좀 더 히브리적으로 했다면은 이건 이제 죄가, 그러니까 헤타는 죄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아본은 죄악으로 번역을 해요. 다른 교수들은 이게 성경을 번역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건 죄로 나오고 어떤 죄악으로 나와. 죄와 악이 합친 거니까 완전히 중죄죠, 중죄. 내 중죄, 죄악을 가져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내 죄악이 벌은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불교 의식이 뭐냐 하면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까불다간 죄받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의식 속엔 죄받아 이게 뭐냐면 벌받아를 너 죄받아 그러죠. 그러지? 나만 그런가? 여러분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너 그러지 마, 죄받아. 응? 남편한테 소리 지르면 남편이 뭐라 그래? 너 그러다가 죄받아 그러잖아. 왜 남편한테 소리 지르라고 죄받아? 아이고 그러다 쫓겨나니까 못 그러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죄받아가 아니라 원래 벌받아잖아. 뭘 죄를 받아? 죄는 이미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죄지. 근데 뭘 죄받아? 죄받기는 벌받아지.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집사님 그렇게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죄받아. 죄받는 게 아니라 벌받는 거지. 이 죄벌이 중하여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죄면 죄고 벌이면 벌이지 죄와 벌은 다른 거잖아요. 죄와 벌 누가 지었죠? 죄와 벌 안 읽었어? 죄와 벌 선호권이 지었잖아. 아니 내가 웃길 때보다 모 집사님이 아멘하면 더 웃어. 나 되게 시험. 내가 웃길 때는 그렇게 웃어봐. 내가 웃길 때는 표정들이 뭘 저런 걸 가지고 웃기나 그런 표정이에요. 자, 그래서 아본은 죄악이고 헤타는 죄고. 근데 죄벌이 중하여. 우리가 볼 때는 벌이 중하여라고 느끼지만 쓰인 게 아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벌이 중한 게 아니라 내가 죄악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가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짓는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이 마귀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막 사람 죽이고 싶고 하나님 떠나고 싶어. 이 아본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벌이 너무 커서 이렇게 느끼잖아요. 죄벌이 중하여. 창세기 4장 13절. 죄벌이 중하여. 그러니까 벌써 뭐 벌을 받았나? 뭐 벌 때문에 이러는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벌 얘기가 아니라 죄악에 대한 얘기죠. 죄악을 내가 안 져야 돼. 자꾸 왜냐면 헤타를 넘어서니까, 다시 말하면 헤타는 내 혼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게 헤타, 내 죄의 서론이고, 근데 아본은 뭐냐면 귀신이만이요. 귀신이 나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들려버리면, 들리는 경우는 우울증, 그러면 우울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들, 그것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우울증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귀신 쫓는데 참 애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라면 다 고치시겠습니다만, 근데 후천적으로 뭐 뇌경색이 왔거나 뇌를 다쳐서, 지난주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진짜 전 세계 최초로 치매약을 대구군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식약처를 이번에 통과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FDA만 통과하면요, 그 돈이 우리나라에 이게 통과되면 전 세계에, 근데 왜냐하면 미국에서 개발된 치매약이 지금 팔리고 있는 게 두 종류인데, 그거는 주사약이기 때문에, 원래 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약학 박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먼저 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무좀약도 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간을 공격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뇌에 관계되면, 왜 치매약을 우리들이 못 발견했냐면, 치매약이 전부 내 간을 공격하니까 치매 고치려다가 간이 나빠져서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개발한 거는 간도 나빠지지만 30%의 효력이 있어가지고 아직 상용화되질 못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미국이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치매약을 개발했는데 30%가 아니라 100%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주사 맞는 것이 아니라 알약으로 먹으면 고쳐지는. 근데 식약처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상실험 들어갔는데, 지금 그 약이 어디 갔냐면 서울대병원으로 지금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매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지금 투약을 시작했는데, 이게 한 500조 정도 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에 FTA를 통과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이가 65세에서 70세 되신 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치매로 죽은 분들은 억울해. 옆에 손 한번 잡아보세요. 죽지 맙시다. 시작. 죽지 맙시다. 조금만 더. 우리 형이 치매가 걸렸거든. 우리 형수가 조금만 기다려. 걱정 마. 내 남편 살아나. 치매약 개발됐는데 가버렸어. 가버리시오. 우리 형이 가버렸어. 총 가버렸어. 근데 이제 개발됐더니 우리 형이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근데 우리 형수가 늘 나한테 삼촌 기다려. 치매약 개발된 게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거다. 난 그거 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1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2번 세종원누리교회 권사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시사 얘기도 해주고, 참 이렇게 얼마나 착하냐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다 그럴 때 아멘 해주면 안 될까? 그때는 아멘 안 해주고 이상. 이 아본의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징벌로 들어가는 단계.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 징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징벌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해야 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듯,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아본보다 무겁도다 할 때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그냥 죄는 헤타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를 쭉 찾아보니까 죄악이라고 번역한 것에 물론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번역하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헷갈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만 번역했지만, 그래도 정확히 번역해 놓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말에 죄악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더 무서운 죄야,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와 악과의 싸움인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인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을 주셔서 내 영이 내 혼과 육이 짓는 죄를 세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이 내 영의 능력을, 내가 혼이나 육이 어느 정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혼이 항상 생존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고 속죄값이 강해가지고 이걸 늘 세마포를 빠는 게 이게 영의 능력이거든요. 세마포를 빨아 입어야 되거든. 그걸 하는 게 영의 능력인데, 근데 100%를 빨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거를 덮었다고 그러거든. 죄를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덮어버렸어.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공로를 붙들고 가야지, 나 혼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을 주시고 영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내 영의 속죄의 본능을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내가 이만큼 이겼으니까 나 앞으로 50년 동안 사는 동안 죄 안 질 거야.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내 의로 가는 게, 어떤 사람은 내가 의야, 난 죄 안 져, 세리들은 죄 짓지, 난 1년에 2번 금식에 죄 안 져 하니까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근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세마포를 빨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죄를 덮어주신 것이지 죄를 완전히 없다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매일 방언기도 능력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읽으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가지고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에게 뿌려지면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 육을 조절하게 되고, 육이 한번 이제 아본의 단계까지 가버려가지고 육이 중독이 돼버리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본에까지 가지 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헤타의 단계에서 이제 가인이 아본의 단계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가인이 아본의 단계까지 술도 조금 먹다가 빨리 끊어야지, 이게 점점 중독이 돼가지고 막 알코올 중독이 된다 하면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내 영과 성령과 사귐이 있고, 사귐 코이노니아 나왔죠. 내 영과 성령과 교통이 있는 단계, 교통이 있는 단계에 들어갈지어다. 그게 요한에서 1장 7절이야. 교통 단계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래서 처음 읽었던 요한에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단계까지 감. 이것이 뭐냐면 심한 죄까지 가가지고 마귀의 소유가 되면은 늦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일찌감치 젊은 날에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목표는 죄 없는 나라로 가는 게 목표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 죄 없는 저 천국에 가는 걸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기서 이제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됐을 때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졌을 때 영이 완전히 죽은 상태를 표현하는, 영이 잠자는 상태. 그러면은 혼이나 육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 육으로 구분해서 성경을 보자고요. 그 영이 굳어진 사람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에게 들어오는 생각과 죄짓고자 하는 것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 그게 뭐야? 무지함이다. 청명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어두워진 상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에서 떠난 상태, 여기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난 상태가 되지 않도록. 19절에 봅니다. 19절에. 그래서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상태에 들어가지 마.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 죄다. 그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내 영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죄가 제일 크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 주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부모님 몰래 집 나가고 죄 짓고 싶은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밖에서 나가서 죄 짓는 게 더 좋은 거야.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제일 무서운 죄가 그 사랑을 배신한 죄다. 사랑을 배신한 죄. 오늘 그 사랑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나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내 영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서 마음껏 이 세상을 자유하게 만들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게 만들고 그 사랑이 왜 빠졌을까? 왜 내가 사랑이 식었을까? 아이고 말씀을 게을리 했구나. 아이고 내가 기도의 양이 줄었구나. 아이고 내가 세상에 잠깐 빠졌구나.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이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우상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보냐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탄이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작전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장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결론이 좀 있겠어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목장 예배에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목장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죄가 좋고 세상에 중독적인 죄를 짓고 할 때는요, 목장 예배에 나오면 서로 간증하고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거죠. 물론 안 오는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장애가 되는 거죠. 우리 그냥 다 오픈하고 같이 기도해달라 그러고 같이 성경 얼마나 읽었고 또 성경 이번에 외울 구절이 무엇이고 이걸 나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차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모임에 자꾸 와서 우리가 서로 간증을 쉐어링을 해야 돼. 간증을 나눠야 된다고. 끊임없이 목장 예배 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눠주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괴로운 거야. 그 사랑을 내 사람에게 먼저 실천해야 되고 내 식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안 돼. 죄다 이거 죄. 왜? 그건 배신이니까. 그게 왜 죄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옆 사람에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내 모든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죄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장 예배 가서 내 목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요즘도 계속 목장별로 이게 아픈 사람들 그 기도해달라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가.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나 나는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야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요 내가 건강한 이유가 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주물러주고 만져줄 수 있는 나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분들이 내 옆에 항상 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또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랬잖아요. 우리 목장은 에너지를 충전받는 곳이 돼야 된다. 부부끼리 만나면 막 지치고 힘들어. 왜 저 사람 저렇게 힘 빠지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 방전되는 부부는 병이 생긴다. 예. 충전의 반대말이 뭐다? 충전의 반대말이 뭐다?
방전이죠. 예. 나 안 해, 오늘 안 해. 앵꼬가 뭐냐, 앵꼬가 뭐야. 내가 오늘 앵꼬 된다, 앵꼬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막 선교제 가가지고 목숨 걸고 막 그 힘들고 더운 데 가가지고 목숨 걸고 그들 원주민들은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밖에 없더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원리로 세상을 창조해 놓은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야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니까요, 영과 영이 교통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니까 그 영혼이 평안하더라고. 그 영혼에 물결 요동침이 없더라고. 왜? 그 영은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사랑이니까. 그래서 늘 그의 감정의 상태를 보니까 늘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목장에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중에 힘들고 죽겠는데 목장에 가니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원들을 사랑해 주고. 그래서 사탄은 나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 아니, 두 가지만 지키면 돼. 1번 하나님 사랑, 2번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못하게 해가지고 나의 토양을 죄 짓는 토양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 사랑 못하게 만들어서 그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자손들에게 그 죄가 뿌려져 가지고 자손들이 다 아프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에게 사랑을 뺏어가면은 그 가정의 토양이, 한 엄마를 통해서 토양이 그렇게 돼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괴계는 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토양을 물들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어떤 싸움이냐 하면, 내가 내 자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불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토양이 잘못됐을 때는 신명기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토양이 잘못된 때를 보니까, 조상의 토양이 잘못되니까 내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28장 15절에 가서 보니까요, 신명기 28장 15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그래가지고 28장에 쭉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랑의 문제구나.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내 토양을 통해서, 내 토양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죄가 중요한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랑이 넘칠지어다, 사랑으로 승리할지어다,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